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좀 크게 하세요. 시작. 장신구를, 뭐를 떼어내라? 장신구.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거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픔이에요. 4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준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나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말씀, 하라라는 단어인데 토부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아침, 히브리어의 이스라엘어로 아침 인사가 뭐냐면 보켈 토브예요. 보켈 토브. 지금은 12시 지났지만 같이 옆에 있는 분으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보켈 토브. 그게 뭐라고요? 좋은 아침. 토브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하라. 근데 여기서 준엄한이라는 것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배드뉴스였어요.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슬퍼하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 이야, 사막에서 무슨 몸을 단장할 일이 있나? 아니, 그 사막에서 누가 봐준다고 단장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으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노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를 떼어내라고요? 장신구. 여러분, 장신구가 뭐죠? 몸을 치장하는 뭔가. 우리 자매들은 장신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걸이, 또 귀걸이, 또 발걸이도 요즘에 있습니까? 네, 뭐 발찌도 있고 머리에 머리띠, 머리핀. 우리 형제들은, 남성들은 어떠한 장식품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머리 이렇게 걸치는 걸 싫어해요. 반지도 안 끼고요. 딱 하나 제 장신구는 시계더라고요, 시계. 근데 저는 이 시계도 못으로 차는 거 아니고 이 시계도 한 10년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딸이 그냥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잘 간다. 여러분, 남자도 뭐 장신구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멋쟁이들은요, 막 여기에다가 막 손수건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래 탁 해가지고 나도 빨간 거 한번 해보고 나올까 그렇게. 장신구는 자기 몸을 장식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질문하는 것은 도대체 이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지? 아니, 사막에서 무슨 뭐 금은방 있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방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장신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요? 장신구 달라. 네, 여러분 전혀 뭐 처음 듣는 소리니까 출애굽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11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구합니까? 은금, 패물, 그 다음에 또요? 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걸 달라고 그랬지? 여러분,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식품을 다 떼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장식물을 떼어내라고 그랬고, 언젠가는 떼어내라고, 언제는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 있어요.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적, 목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하면서 늘 이 훈련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장신구를 달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패자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군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요. 그러면 패배한 군대의 장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깬 거예요. 로마는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들을 죽이지 않아요. 또 기회를 줍니다. 너 한번 나가봐라. 두 번의 기회를 줘. 이게 사실 복음의 정신이죠. 실패하지만 또 기회를 주는 거. 그러나 여러분, 패자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자기 걸 다 줘야 돼요. 반면 승자는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이에요. 다 갖습니다. 특별히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사실 장신구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승자다. 그 승자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장식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장신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3절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그 승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고요. 이 장신구가 우상숭배라는 죄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았어요. 저 자신도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를 계속 잘하고 왔어요. 뭐 노예도 가고 총회도 가면 목회를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일교회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 해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지난 19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게 깨지더라고요. 아, 이게 나의 자랑이었구나.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구나. 이 기록이 깨질까 봐 늘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시더라고요.
장식품을 떼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까?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녀들 잘 됩니까?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그게 내 장신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다 장신구가 하나씩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떼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나 방역을 잘했습니까? 이것도 장신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사실 확진자가 이렇게 교회에서 생기면 매스컴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데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나 제 안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여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교회가 확진이 되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정말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국교회가 방역은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도 회개하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서 회개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확진자 생기면 안 되고 코로나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없어지면 코로니가 생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다음 주에 몇 시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고 그랬죠? 10시. 몇 분 동안? 30분. 제가 예언하건대 30분이 여러분에게는 30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30분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 또 우리 김태호 선교사 이제 기임하게 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자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우리가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이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려면 회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모세가 7절에 보니까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텐트를,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말하는데, 그 거주지 밖에 또 텐트를 만들어요. 그 텐트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이 회막은 뜻이 뭐예요? 회자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거하는 텐트를 따로 진 밖에 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회막에 들어가는데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오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 밖에 나와요. 장막 밖에 나와요. 그걸 봐요. 눈이 몇 개예요? 400만 개. 400만 개가 다 모세를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를 쳐다보는데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 회막 위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구름 기둥. 더우니까. 그 구름 기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들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각기 예배했다. 이게 개인 예배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코로나19에서 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지만 지금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들이 각기 예배하거든요. 이것이 개별 예배죠. 이것이 개별 영성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구나.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각자 예배하는 거죠. 각자 회막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는 골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오늘 집에 가서 꼭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하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불법이야. 가르쳐 주세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이 치유되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 집이 우리 집이 방 한 칸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방은 골방이 되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을 떼어내고 회막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이르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어떤 사람이 회막으로 들어가래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무한다. 이 앙무한다라는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강조형이 앙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열렬히 찾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써 열렬히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예배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로라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예배와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 것만은 분명해요. 예배이긴 한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한두 번은 참 신선하고 좋았는데 서너 번 드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요. 신대원 때는 매 시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그렇게 됐어요. 예배도 그저 그렇고 기도도 그저 그렇고 은혜도 그저 그렇고.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난 회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할 수 있는 그런 열렬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땅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